이 시간 같이 나누실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1절 11장 후서 1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작부터 좀 이상하죠. 첫 마디부터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뭔 소리입니까? 뭔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는 얘기예요. 얘기는요, 시작부터 고린도후서 11장은요, 시작부터 지금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야단을 치겠다고 작정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래저래 문제가 많아요. 고린도 전서에도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로다 라고부터 시작을 하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아직도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뭔가 지금 부족한 게 있어서 지금 나의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하라 그래요. 지금 목회자가 돼서 성도들한테 야단을 치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하라. 그리고는 뭐래요? 들으래요. 그래서 뭔 얘기인가? 도대체 무슨 얘기길래 이렇게 고린도의 성도들이 이렇게 혼이 나는가 이렇게 봤더니 처음으로 이제 비유를 들었어요. 뭐라고 들었냐면은 내가 너희를 대한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이 뭐냐면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뭐를 한다고요? 혼인을 한다고요. 그리스도와 혼인을 해요. 왜 이걸 굳이 이게 혼인이라고 하느냐?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비유를 다 들 적에 혼인잔치 비유도 들고 또 열처녀 비유도 들고 하고 그러는데 계시록 19장에 가면 아예 딱 그냥 혼인이라고 딱 못 박아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결한 처녀, 흰옷 입은 처녀가 그 신랑이 예비가 되었고 처녀가 예비가 되었고 딱 아예 그냥 혼인이라고 딱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그리스도 사이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보느냐 하면 이제 혼인이라는 관계로 이렇게 딱 봐요. 그리고 바울은 여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 사이에 내가 너희를 뭐 하노라? 중매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전에 그 말씀을 드렸죠. 사람하고 하나님 사이에는요, 누가 중보를 하셨냐 하면 예수님이 중보를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어서 이 죄가 벽이 돼가지고 사람과 하나님이 서로 연결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벽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서로 원수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원수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허셨네. 이사야의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이 죄를 이 원수된 것을 허무사 어떻게 하셨냐면은 우리를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천적으로 죄가 막혀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람하고 이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 사람하고가 또 달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인류 모든 사람에게 관한 얘기인데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과 중보된 사람들, 즉 우리, 그리고 우리하고 예수님 사이에는 누가 계시냐면은 여기에는요,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보증을 하세요. 여기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셨는데 성령님은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보증하세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요, 이것은 보증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여러분들 저기 그 결혼식 할 때 보면은 신랑 옆에 누가 서요? 한국에는 그런 문화가 별로 없는데 미국에는요, 신랑 옆에는요, 신랑 친구가 들러리를 서고 신부 옆에는 신부 친구가 들러리를 서요. 그 들러리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증인이에요, 증인.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결혼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때는 그랬죠. 그게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게 들어왔을 적에는 왜 들러리가 왜 쓰냐면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증인이에요. 어떤 증인인가? 이 두 사람이 결혼식을 했다고 하는 증인을 2명 세워요.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는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신랑 신부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요. 증인이에요. 이 증인. 이게 미국에서 결혼식이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퇴색을 했지만 미국에서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성경의 그 문화가 그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혼인이 됐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증인이 필요한데 그 증인이 누구냐면 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있어야 내가 증인이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내가 열심을 냈습니다. 어떻게 열심을 냈느냐? 중매쟁이 하려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자, 근데 중매쟁이 했습니다. 자, 신혼 이제 첫날 밤이 딱 됐어요. 중매쟁이가 거기 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예? 거기다가 한 발 더 앞서서 자, 이 중매쟁이가 증인이 될 수는 있지만, 예? 중매쟁이가 부부 사이에 끼어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중매쟁이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끝났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연결해 주면 그 다음에 중매쟁이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한 신앙이 돼서 성령님이 나의 인생을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시면 그러면 굳이 목사님이 거기서 이래라 저래라 어쩌고 하고 말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까지만 가면 굳이 목사님이 왜 나왔냐 안 나왔냐 안 나오면 전화하고 뭐 그냥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냥 핑계 삼아 신방 가고 뭐 그냥 추석 체크하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아이 신앙이면 어떡하죠? 어린아이 신앙이면 뭐냐? 아직 혼인을 못한 상태라면은요. 쫓아다녀야죠. 그러면 이제 그땐 쫓아다녀야 돼요. 쫓아다녀가지고서는 왜 그냥 그 예수님 신랑 좋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냥 연결을 해서 그냥 술이 석잔이 됐든 뺨이 석잔이 됐든 어쨌든 간에 그냥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요. 자, 둘이 살다 싸워요. 그럼 누구 찾아가요? 중매쟁이 찾아가봐야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네?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이제 인도하심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이만큼 장성한 사람이 딱 됐어요. 그러면은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와봐야 소용 없다니까요. 중매쟁이한테 따져봐야 뭐 할 거야 이제. 무슨 수를 물러?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 예수님하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쇼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예수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요? 그때는요. 본인이 스스로 이제는 이게 장성한 신앙이게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뭐 하고 있느냐? 지금 그게 안 된 거예요. 이게 안 돼 가지고 참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한 정결한 처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를 했는데 3절에 비유를 들었어요.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한 것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요. 지금 우리 마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 많이 배우셨죠. 우리 마음에 뭐예요? 성전. 예?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고 이미 다 배우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뭐예요? 자, 이젠 다 외울 때도 됐는데 이제 이 마음의 법이 있고 여기 죄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죄의 법은 욕심을 쫓아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돼 있고 마음의 법은 선한 것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선한 것이 육체의 소욕을 못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항상 뭐예요? 마음은 선해. 그러나 정작 뭔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서는요.
누구 생각하면 에휴 그래 그 사람도 뭐 한 거예요. 그 사람도 그래 저기 사정이 있겠지.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요. 그런데 막상 얼굴을 대해서 보면은요. 너 그때 또 왜 그랬어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안 그런데 정작 현실에 딱 부딪히면은 왜 그게 어떻게 자꾸 부딪히게 되느냐면은 마음의 법이 죄의 법과 싸웠을 적에 죄의 법을 이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법에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을 지어요. 전을 지을 때 재료가 뭐냐 하면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고 이미 고린도전서 3장에 이미 다 배우셨어요. 그 다음에 또 나무나 풀이나 지피라고 어떻게 다 배우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령의 전은 뭐 하는 거예요?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어요. 이렇게 성령이 전을 지어요. 그런데 자 이제 오늘 3절 보니까 뱀이 그 관계로 이화를 미혹해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은 어디 거하시냐 하면 내 마음에 거하시죠. 뱀이 그 관계로 이화를 미혹해 하는데 요 미혹은 어디서 오냐 하면은요.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는 누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미혹은요.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 지을 생각이 항상 내 마음에 있는 건 아니라고요. 만약에 죄 지을 생각이 항상 내 마음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건 조금 곤란해요. 요건 조금 곤란해요. 왜 그러냐면요. 왜 이게 조금 곤란하냐면 고린도후서 10장 한번 보시겠어요? 10장 4절을 보시면 말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바하는 강력이라.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해요. 싸워요.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냐? 누가 싸우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성령의 생명의 법하고 누구하고 죄의 법하고 이렇게 싸워. 그럼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성령의 법이 이기죠. 그런데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전쟁을 하냐면 우리의 가진 병기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견고한 진은 어디 있는 겁니까? 죄법에 있겠지. 여기에 견고한 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이게 뭔 얘기냐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이 돼요. 새 사람이 되는 그 과정 중에 보면은 내가 새 사람이 되는데 성령님이 내 마음에 딱 들어와서 딱 보니까 마음에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이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마음에 어떤 게 있었던 거예요? 이미 이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에 비유로 볼 것 같으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려고 딱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니까 비어 있던가요? 거기 원래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쫓아내야 돼요. 심지어 여리고성은요 다 죽이래요. 싹 죽이래요. 곡식도 어떻게 하라고요? 다 태워버리라고요. 원래 고대 전쟁은요 성세전은 어떻게 하냐면은 성이 있으면 성을 이렇게 에워싸요. 에워싸면 거기서 2년이고 3년이고 버텨요. 그러면 성 안에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되죠? 항복을 하든지 굶어 죽든지 그래요. 그래서 성이 함락이 됐다 그러면 보통 그 성에는요 양식이 없어요. 보통 양식이 없어. 그리고 성을 점령을 했어요. 그러면 곡식을 왜 태워요? 내가 점령을 했는데 곡식을 왜 태워? 태울 필요 없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은요 지금도 발굴을 하면 불에 탄 곡식이 아직도 발굴이 돼요. 그 얘기는 점령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싹 태웠다는 얘기예요. 곡식도 다 태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다음에 마음속에 그동안에 잡고 있던 이 견고한 진이 뭐냐면은요. 유업도 있고요. 이 육체의 소욕은 크게 세 가지죠. 크게 세 가지. 그래서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주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그 요한일서에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 이건 글자 그대로 육체요. 글자 그대로 육체. 안목의 정욕은요 지혜. 못 배운 사람 그냥 무시하고 그러는 거 이거 다 안목이지예요. 학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거 다 이 안목의 정욕이에요. 교수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누가 옳으네 그르네 따지는 것도 다 이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생의 자랑 그냥 한마디로 돈이요. 예. 내가 땅이 몇 평이고 집이 몇 평이고 자동차가 몇 cc고 뭐 그런 거 따지는 게 다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게 조상의 유업을 따라서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부분 분야별로 다 달라요. 이 견고한 진을 왜 견고하다고 얘기를 하냐면은요. 이 유업이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단단해요. 이해가 되세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단단하다고요. 그래서 그 어떤 뭐 술고래 집안이 있다고 예를 한번 들자면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렇게 아들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요. 다 술이 문제요. 다 술이 문제. 그런데 아들, 손자 내려가서 술을 끊으려고 그래도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 집안에 누가 역사를 하느냐? 이 술령이 달라붙어 가지고서는 오래되다 보니까 주인 노릇하고 안 나가는 거예요. 네? 주인 노릇하고 안 나가. 그래서 이제 초상이 났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역사하던 귀신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이미 죽었으니까 거기는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자식들 중에 누구 하나 찾는 거예요. 어디로 기어 들어갈까?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 할 때요. 왜 찬송가를 부르고 왜 예배를 드려야 하며 왜 임종 때 가서 그 임종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원천적으로 막아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무당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잘 안 나가잖아요. 왜 안 나가? 오래되면은요 지분이 생겨가지고 안 나가요. 그래서 견고하다 그러는 거예요. 견고하다. 거라사마귀는 예수님이 나가라 그랬는데도 지가 왜 버티고선 있죠? 2,000마리거든. 예, 이게 세니까 안 나가고 버티는 거여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선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지분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안 나가고 버티는 거예요. 이 견고한 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파하는 강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령이 이렇게 있어가지고서는 이제 성령을 딱 받았어요. 받으면 뭘 해야 되느냐? 이 진을 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을 계속해서 내쫓아요. 그러면 이제 요놈들이 어떻게 하냐? 나갔잖아요. 견고한 진이 파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안 나가고 있게 되면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여기서 계속해서 기본적으로 죄를 짓는 자리에 있고 기본적으로 죄를 짓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며 기본적으로 죄를 지을 생각과 계획을 짜요. 일생 동안을 아주 악하게 살아요. 일생 동안을. 그게 욕심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뭐 술이나 도박이 될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하여튼 뭐가 됐든지 간에 자기의 종류대로 간에 이게 편히 안 나가고 자리 잡고 이걸 견고한 진이라 그러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와서 견고한 진을 내어 쫓잖아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안에서 들어오면 견고한 진이지만 밖에서 들어와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미혹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은 뱀이 간계로 이화를 미혹해 한 것 같이 그랬으니까 자 하와가 있는데 뱀이 어디서 역사를 했어요? 밖에서 했어요. 밖에서 이렇게 미끼를 줘가지고서는
선악과를 먹도록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만약에 안에 있었으면 굳이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보면 그냥 먹으려고 들죠. 그렇지 않고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새롭게 변화가 되면요, 미혹은 어디서 오느냐? 밖에서 옵니다. 밖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뱀이 이화를 유혹을 했는데, 이화를 유혹할 때 뭘로 유혹했습니까? 요 미혹을 할 때는 말이죠. 요 미혹할 때 뭘로 미혹을 했냐면은, 하와 같은 경우는요, 네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간단히 예를 들어 봅시다. 뭘로 유혹을 하면 하와가 넘어갔을까요? 뭘로 유혹을 하면? 하와한테 밍크 코트를 준다 그러면 넘어갔을까? 하와한테 밍크 코트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왜? 옷을 안 입고 살았거든. 그러니까 밍크 코트 아니라 무슨 샤넬이 됐든 또 뭐야, 또 하여튼 뭐가 됐든 하여튼 저 좋은 옷, 아무리 비싼 옷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하와한테 내가 금덩이를 막 이만큼 줄 테니까 이거 먹으면 내가 이 열매 먹으면 내가 금덩이를 막 이만큼 줄게. 그러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요. 하와 금 갖다 어디다 쓰죠? 쓸 데가 없어요. 금 갖다 어디다 쓸 거야? 금이라 봐야 뭐예요? 그냥 돌이요. 금이라 봐야 그냥 돌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사줄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깎아서 손가락에 낄 것도 아니고, 목에 메고 다닐 것도 아니고, 힘들어. 하와한테는 뭐를 줘야 도대체 넘어갈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는가. 그러니까 하와의 수준은요, 우리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미 그거는 아담 같은 그런 도사 같은 그런 수준이에요. 도사 같은 수준한테 무엇을 미끼로 던졌느냐? 하나님과 같이. 그래가지고서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되려고요? 돈끝 먹으려고. 하나님하고 돈끝 먹으려고. 사실은 마귀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서는 반역하고선 기어 나와가지고 사람한테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하와한테는 뭘 가지고 했느냐?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우선은 갖다 밀어 넣은 거예요. 하와는 거기에 속았죠. 왜? 밖에서 미혹이 들어왔는데 거기 속은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뭐 줬어요? 이 세상에 영광, 모든 영광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한테 이게 안 통해요. 왜냐하면 모든 영광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근데 예수님 건데 이 세상에 모든 영광을 주겠다. 이게 예수님한테 통하겠어요? 이게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이게 안 통했어요. 뭐 금을 준다 그러면 통하겠어요? 뭐 은을 준다 그러면 통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이 세상에 모든 영광을 주겠다 그랬는데 여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요, 마호메트나 또는 석가모니나 이런 사람들 여기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왜 그래요? 지금까지도 그 영광을 누리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이 세상의 영광을. 만약 아브라함한테 마귀가 이런 유혹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넘어가. 그렇지. 일어난 일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 생각으로 그냥 안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죠. 만약에 나한테 이 세상의 영광을 준다 그러면은요, 안 넘어가요? 글쎄, 문선명이도 이 세상의 영광을 가졌어요. 그렇죠? 이만희도 이 세상의 영광을 가졌어요. 어마어마한 영광이죠. 자기가 하고자 하면 올림픽 운동장 하나 임대해가지고서는 그냥 거기에 가득 채워놓고 보니까 카드 섹션도 하고 말 타고 다니고 합디다 김일성이가 따로 없어 그냥. 이 세상의 영광.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이 유혹에 뭐 하는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거. 나는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는 뭘 하면 넘어갈까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는요, 얼마에 넘어갔어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넘어갔어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넘어갔어요. 그 나한테는 얼마를 주면 넘어갈라나? 한 300억쯤 주면 넘어가나? 예? 목사님 1,000억 드릴 테니까 이제 은퇴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해야 되나? 이걸 알면 말이죠, 안 넘어갑니다. 이거를 알면. 근데 모르면요, 모르면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모르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죠. 예. 그러면 말이죠, 가령 30억의 교회를 팔았다.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판 거하고 예수님을 판 거하고 차이가 어때요? 같은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 같은 거라고요. 교회를 팔았다가 사실은 뭐예요, 그게? 예수님 파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현대판이에요, 그게. 상황만 바뀌었을 뿐이지 교회를 파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럼 교회 팔면 그 판 돈 누가 가져요? 목사가 가져. 대충 말이 되지 않을까? 그러죠? 그가 가룟 유다예요. 뭐 별거 없어요. 이런 생각들이 어디서 오느냐? 밖에서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30억이 됐든 300억이 됐든 그러면 이생의 자랑인데 딱 걸려버리는 거죠. 이게 예수님 파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이게? 예?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얘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대통령, 정치하는 사람, 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됐거나 도지사가 됐거나 무슨 주지사, 도지사, 미국은 주지사가 엄청 크지. 주지사가 됐거나 무슨 시장이 됐거나 기타 등등등등 됐거나 모든 불의와 타협을 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예? 이게 파는 거예요, 그게. 그걸 모른다니까요.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몰라요. 그게 파는 거예요, 사실은. 정의를 파는 게 예수님 파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기는 그럼 얼마 벌어요? 몰라. 많이 벌겠지 뭐. 예, 많이 벌겠지. 그 법만큼 파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나 주지사나 시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릇이 크잖아요. 영향력이 크니까 큰 돈 벌겠죠. 만약에 여러분이나 저같이 영향력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미끼를 준다 그러면 얼마면 넘어갈까요? 여러분들 낚시꾼들이 송사리 잡겠다고 미끼 껴서 던지는 법은 없어요. 송사리를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아요? 왜 안 잡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지. 먹을 게 없으니까 잡을 필요가 없어요. 한 마리를 잡아도 이따만한 숭어나 잉어나 그런 걸 잡아야지. 손가락만한 요만한 송사리를 잡아서 보일까? 그러니까 마귀가 주로 역사를 하면 어디에다 역사를 하면 이렇게 큰 데다 역사를 해요. 작은 데는 별로 그렇게 역사를 하지 않아요. 작은 데는. 저 같은 사람은요, 별로 이렇게 크게 저기 할 게 없어요. 유혹할 게 별로 없어. 왜? 작으니까. 작은 게 별로. 자, 그게 뭐냐? 미혹이에요. 그러나 크든지 작든지 간에 미혹은 다 있어요. 네, 크든지 작든지 간에. 가룟 유다는 은 30이지만 혹시 합니까? 금 한 돈에 넘어갈는지. 예. 이게 사람마다 그릇마다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지금 오늘 3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 마음에 견관진에 뭐가 생겼냐 하면은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자, 진실함과 깨끗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의 생명의 전이 이렇게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왔어요?
미혹이 들어와가지고 이 진실과 깨끗함에서 떠날까 두려워하노라예요. 떠날까 두려워하노라. 근데 그냥 떠나나? 일단 부패해서 떠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다. 이걸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혼인을 해가지고 성령님께서 보증으로 우리의 증인으로 이렇게 딱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는데 누군가 지금 여기서 미혹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될지도 몰라요. 바울이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지금 나의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하라. 너희 지금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실과 깨끗함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떠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면요, 아주 이제 본론을 딱 얘기를 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우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뭐 했다는 얘기예요? 벌써 용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너에게 전한 예수 말고 어떤 것 다른 예수를 전했어. 지금 누군가 다른 예수를 전하고 또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또 전했네. 그리고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아니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중매하려고 그렇게 애를 쓸 때는 얼마나 애를 썼냐면은요, 아주 그냥 고생하면서 애를 썼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4절까지만 읽었지만 말입니다. 그 뒤로 쭉 읽어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쭉 나와 있어요. 물론 그 뒤에 보면 어느 정도로 나와 있냐면은 내가 그 고린도 교회 얘기해요.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니들한테 사례비도 안 받았어. 내가 스스로 일하고 내가 그 번 돈 가지고선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는 내가 전한 복음은 받지 않고 왜 다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받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속이 터져갖고 지금 얘기를 해요. 바울이 속이 터져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요,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극히 큰 사도 누구예요? 베드로겠지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잖아요. 12 제자들 사도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객관적으로 보면 말이죠. 누구 복음이 더 정확해요? 베드로 복음이 더 정확하겠지. 예, 아무래도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 베드로 복음이 정확하지. 그런데 바울은 내가 조금도 뭐하지 않대요. 부족하지 않대요. 바울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지파로는 베냐민 지파요. 굳이 베냐민이라고 하고 이름도 사울이라고 지었어요. 사울 왕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사울이라고 쳤어요.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예수를 믿고 다메섹에서 그 예수의 그 가시를 내가 몸에 지녔어요. 어제 눈에 지녔잖아요. 예수의 가시를 몸에 지녔.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말라. 그렇게 해서 내가 전한 것을 내가 주께 받은 것을 너에게 전했는데 뭘 전했냐면 성찬을 전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언제 받았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바울은 그렇게 고생하면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만들어서 너에게 전했는데 너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는요, 전서하고 내용이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 고린도 전서는 개척 초창기 얘기니까 그야말로 복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달래듯이 그렇게 이렇게 잘해서 A는 B요, B는 C요, 하나 더하기 둘은 셋이요 이러면서 다 잘 알려졌어요.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면은요, 이젠 좀 장성한
어느 정도의 장성한 사람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에 관한 얘기인데 왜 장성해 가지고선 자꾸 뭐 하느냐는 얘기야. 딴짓하는 얘기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지금도요. 이 얘기가 고린도 교회 얘기인 것 같아요. 다른 예수. 뭡니까 다른 예수? 이걸 단순히 이단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안 돼.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른 예수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이거 정확히 봐야 돼요. 성경 찾아보십시다. 요한 1서를 보시면은요. 요한 1서 4장 요한일서 4장 1, 2, 3절이에요. 1, 2, 3절. 요한일서 4장 1, 2, 3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자, 일단 거짓 선지자라고 선을 그었어요.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그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리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벌써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것은요 그때부터 있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얘기가 그때부터 있었다고. 그러니까 다른 예수, 그러니까 어떤 걸 얘기하느냐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간단히 이단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 또 봐요. 요한일서 2장 봐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22절이요. 요한일서 2장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뭐냐 하면은요, 이것은 자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는요 예수님이 뭐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요 아버지와 아들이라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부인하는 거예요. 4장에서는요, 요한일서 4장에서는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니까 적그리스도다 그래 놓고, 또 2장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하면 그것도 적그리스도래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는요,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부인하면 뭐인 거예요? 그냥 그게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여호와 증인. 예수님 인정 안 합니다. 예수님을 뭘로 인정하느냐? 그냥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이슬람에서요,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합니다. 선지자로 인정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요. 육체로 오신 것은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선지자라는 얘기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요건 인정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게 적그리스도라고요. 그게 적그리스도. 다른 예수, 뭐 대단한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렇게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 영으로 오신 것, 이거 이렇게 딱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영 뭐예요? 다른 영이 있나? 있습니다. 다른 영이 있습니다. 그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말씀 그 고린도후서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는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시면 14절 같이 한번 14,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광명의 천사가 있네요. 다른 영이 있는데 광명의 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기로 했는데 지금 사탄이 뭘로 나타난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지금 위장을 해가지고, 광명의 천사. 미국의 대표적인 적그리스도 중에 일루미나티라는 게 있어요. 광명이란 뜻이에요. 예? 광명이란 뜻이야 이게. 광명의 천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 빛으로 나타나요. 빛으로. 모든 이단은요, 이단에 빠진 사람은 결코 그냥 자기가 바보스럽고 멍청하고 아무것도 몰라서 이단에 빠지는 거 아닙니다. 배우고 똑똑하고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이 다 이단에 가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 다른 영을 구별을 못해서 그러는 거지, 광명의 천사와 성령을 구별을 못해요. 근데 참 이상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요, 성령님 한번 만나려면은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성령님 하나님 한번 만나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그냥 전심을 다해서 찾고 찾으면 그러면 만나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대요. 찾고 찾으면 만나요. 그러니까 열심을 다해서 찾아야 돼요. 그런데 광명천사는요, 금방 만나요. 얘는 금방 만나.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운 이유는요,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어서요? 죄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사하심을 먼저 받아요. 속죄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만날 때 금방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도 하나님께 왜 20일 동안이나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올 때 뭐가 왔냐면은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 가브리엘 천사를 가로막았어요. 그래가지고 못 갔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천사장 미가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서는 전쟁을 하면서 싸움을 하면서 그 응답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20일이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으니까 뭔 응답을 받으면 속죄를 먼저 해야 이걸 받을 건데, 속죄가 안 되니까 전심을 다해서 찾고 찾아야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어떨 것 같아요? 죄가 있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만나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그냥 만나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딱 오면은 그냥 만났네. 그리고 기쁘고 즐거워하다가 뭐 하는 거예요? 이리 와라. 그래서 한 발 그쪽으로 가면 벌써 나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있는 거예요. 나올래도 못 나와요. 이미 인위적으로, 구조적으로, 재산적으로 거기에 얽히고 설켜가지고요, 못 나와요. 계속 쫓아가다 보면은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보면은 이런 얘기하면 당신들 왜 거기서 그러고 있습니까? 하고 얘기를 가끔 신천지가 와갖고 저한테 시비 걸거든요. 그러면 이제 왜 그러고 있느냐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뭔가 있으니까 그 부흥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있으니까 부흥되는 거. 그게 뭔가가 뭘까요? 광명의 천사요. 그래서 다른 영을 구별을 못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주 그냥 속이 어때요? 터지지 뭐. 속이 터지지. 이 광명의 성령은요, 그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은요, 사심이 있어요. 성령을 거역하면은요, 사심이 없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좀 모독을 했어요. 그러면요, 사심이 있다고요.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고 가서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자기 자신이. 예?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사심을 얻었다고요. 근데 성령을 거스리면은, 그게 무슨 얘기냐? 성령을 거스린다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은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느냐? 저가 바알세불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의 쫄따구를 내어 쫓았다. 그런 얘기예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의 쫄따구를 쫓아내었다.
이게요, 우리나라 무당들은 다 그렇게 해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나라 무당들은 그렇게 한다고. 센 귀신한테 빌어가지고 요 약한 귀신이 지금 만들어내는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게 우리나라 무당들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하셨는데 지금 마귀가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죠. 사심이 없대요. 왜 다른 영을 받느냐 이거지. 어찌하여 너희가 다른 영을 받느냐. 이 미혹에 넘어가서 지금 다른 영에 관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뭐예요? 다른 복음. 복음이 다른 복음이 있나? 성경도 또 찾아봐야죠. 자, 고린도전서 한번 5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8절 한번 봐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누군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게 뭐냐? 갑자기 누룩이란 얘기가, 이게 누룩 비유예요. 무슨 얘기냐면은요, 유월절에요 먹는 게 무교병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누룩 앓는 거. 왜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을까요? 부풀릴 시간이 없어서 누룩 넣어서 먹을 만한 시간이 없어서 무교병을 먹.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하면 누룩 없는 걸로 믿자는 얘기예요. 여기 누룩 없는 건 뭐를 얘기냐면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이 누룩은요, 묵은 것이 있고 괴악하고 악독한 것이 있어요. 이 누룩은 그냥 대놓고 교훈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 교훈을 가시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가 빵 가지고 온 걸 이제 먹었네. 빵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사람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묵은 것,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율법. 괴악하고 악한 것, 이게 뭘까요? 이거 세상 지식이에요. 세상 지식이 괴악하고 악하냐? 예수님을 거스르는 모든 게 괴악하고 악해. 그래가지고요, 율법, 다른 복음, 왜 율법?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왜? 구원이 없습니다.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반드시 복음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묵은 것, 이게 뭐예요? 이게요, 인본주의, 이성, 철학,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인본주의, 이성, 세상의 초등학문, 철학,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 말씀으로 오면 드디어 이런 것들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너희를 뭐 했다고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조심하래요. 그래가지고 그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는요, 이미 그거를 뭐한 거예요? 용납을 했네. 용납을 했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신 말씀도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를 스스로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가 혹시 다른 예수 지금 쫓고 있는 거 아닌가? 성도님들도 한번 봐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둘 중에 하나가, 아마 목사님 아니라 이단이겠지. 우리 교주님이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거나 하나님 아들인 걸 부인하거나 이러면은 빨리 떠나야 됩니다. 거기 있어봐야 큰일 납니다. 다른 영 뭐예요? 이게 성령인지 광명의 전사인지, 이거 구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성령인지 광명의 전사인지 이거 구별하는 거 아주 간단해요. 그냥 성경 읽어요. 그냥 간단하다니까요. 성경을 그냥 읽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단 모시기에서
요거 뭐 이렇게 찍어주는 거 말고 그냥 대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읽어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쭉 읽다 보면 뭔 현상이 생기느냐? 광명의 천사가 슬슬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누가 역사를 하느냐? 진짜 성령님이 역사를 해요. 그러다 보면은요, 진짜 성령님이 역사를 하면 숨어있던 견고한 진이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이거 이상하다. 그때 더 읽어봐요. 그러면 본색이 점점 더 드러납니다. 특히 광명의 천사는 비스무리해요. 그래서 구별이 잘 안 가요. 이거 구별하려면 그냥 성경을 그냥 처음부터 그냥 쭉 읽어요.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뭐 계속 읽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딱 걸리게 돼 있어요. 다른 복음은요, 그냥 교회 안에만 잘 있어도 특별하게 그냥 걸리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좀 문제가 있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죠. 특히 요즘같이 WCC가 요즘은 조용해졌지만 이거 절대 조용한 거 아닙니다. 숨어 있는 거예요. 수면 아래로 내려갔을 뿐이지 없어진 거 아닙니다. 이거 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죽하면 바울께서 나의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하라. 나도 그럴까? 나의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하시오 해놓고서는 이제 대놓고 뭐예요? 어찌하여 너희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러는 그렇게 그냥 쉽게 잘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말씀으로 본을 보여가지고 전한 거는 왜 안 받아들이느냐 이거지. 왜 안 하느냐. 그렇게 읽으라도 안 읽어 막. 그렇게 속이 터지지 그냥. 속이. 그래서 오늘 신 말씀 우리는 잘합시다. 예? 분별을 해줄 때 분별하면 될 거 아니에요. 뭐 이거 어려워. 남에게 주면 뭐 하면 돼? 먹으면 되지. 왜 그것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마음에 성령님을 보증인으로 잘 모시고 해서 오실 때에 우리가 다 천국에 가서 전국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고 거기서 함께 만나서 기쁨으로 잔치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을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며 세상의 아버지 혼탁한 것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달려가며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